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2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서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명의 정탐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사실보고,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하고 사실 보고를 합니다. 팩트를 보고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서 끝나게 되니까는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비관적이 되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채택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가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 이게 이제 40여 년 전입니다. 이제 얼마 안 돼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늦춰지는 거죠. 늦춰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니까는 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민족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40년이 지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면 이 본문에도 나와 있죠.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몰이라고 하는 나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대. 이제 모압 땅을 이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와 전쟁을 할 텐데 우리는 저들이 보니까는 홍해 바다도 건넜고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도 이겼고 승승장구했는데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발락은 모압의 왕인데 발람이라고 미음 받침이 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입니다. 이방 선지자로도 나오는데 점술가에게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하니까는 점술가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점술가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점술가가 점을 쳐주면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맞는 사람도 있고요, 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맞아요? 그게 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점을 이렇게 쳐줬는데 이거래. 그럼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하는 말, 점술가가 하는 말 절대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면 그렇게 묶여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농촌 목회하면 농촌 목회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과 이 무속 신앙이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이게 짬뽕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기를 낳는데 시어머니는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하고요. 그 다음날 점집에 가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장명소 같은 데 가가지고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횟수, 이거 뭐죠, 붓수 이런 거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태기를 합니다. 태기를 가가지고, 태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날짜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하고
그 결혼식 할 때 또 가서 태기를 합니다. 손 없는 날. 뭔지 아세요? 손 없는 날? 요즘 한국 달력에도 손 없는 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9일인가 10일인가 손 없는 날이라고 그래요. 손 없는 날은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활동하지 않으니까는 재빠르게 이사해야 돼. 그래서 이사를 손 없는 날로 이사를 잡는 겁니다.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거 손 없는 날로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1년 365일이 손 없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원수의 손에서 건지리라 하는 거예요. 상함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산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구하는데 집이 너무 싼 거예요. 마켓 프라이스보다도 한없이 싸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이사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는 누가 이사 가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거기 누가 이사 가겠어요? 이사 가면 나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값이 하도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에 이사 갈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그 집으로 이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담대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점쟁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어. 진짜 이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니까 실력 있는 점쟁이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점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점을 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진짜 크리스천이 가면은 점괘가 안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점괘가 안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점을 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 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요즘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홍수처럼 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MBTI 같은 거, 애니어그램 같은 거, 혈액형 같은 거, 여러분 참고만 할 뿐이죠.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돼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묶여버리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I야, 나는 M이야, B야, 이런 거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나를 막 움켜잡으려고 그래. No! 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blessing. 에이션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서양에서도 보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blessing,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의 주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주체가 누구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복의 주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의 조상들을 보면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몰라요.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빌잖아요. 나무에다가 빌기도 하고 돌 하나 던져놓고 빌기도 하고요. 돼지 머리 잘라놓고서 빌기도 하죠.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주께로 오지 않으면요, 이 복의 주체를 제대로 향하지 않으면은 말짱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발람 점술가를 불러서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파견대를 보냅니다. 파견대를 보내면 그냥 보내겠어요?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근데 이제 파견대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기억하세요. 발락 왕은 기억받침이에요. 발람은 선지자, 이방 선지자, 점술가입니다. 자, 그냥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들은 복받은 자야. They are blessed. They are blessed. 그들은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We are blessed. You are blessed.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포지션이에요. 우리는 성도의 포지션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도의 그 축복, 블레싱, 이것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자인데 이것을 모르고 자꾸만 다른 것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We are blessed.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you are blessed.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You are blessed. You are blessed.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옆에 분에게 You are blessed 한번 축복해 주세요. You are blessed. 영어가 좀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You are blessed.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거절했으니까 stop 그러나요? 아니죠. 죄는 집요합니다. 끝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2차 파견대를 보내요. 2차 파견대는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느냐만 보세요. 1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15절 지나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 그러니까 지금 이 점술가에게 가가지고 너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마치 이렇게 백지수표를 주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넘어가면 붙잡히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겁니다. 종속시켜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19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줄게, 더 높은 자리 줄게, 뭐 백지수표 줄게 이러니까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 볼게, 더 기도해 볼게 그런 거. 이건 뭐예요? 지금 벌써 발람은요 이게 마음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 중요한 구절이 나와서 그래요.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구절이 나와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 함께 가라. 아까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발람에게 또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면 가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가기를 원하시는 건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가요. 그 엄마 나 늦게 공부 다 하다가 갈게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공부하다 와.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아이가 매 팽팽 놀기만 하는 아이가 엄마 나 공부하다가 오늘 밤 늦게 갈게. 그래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포기해도 그래 늦게 와 공부하다 와. 정말 그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래 똑같은 센텐스이지만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20절 말씀은요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free will.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죄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막지 않으세요. 이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마음은 뭐냐면 no. 그런데 우리가 짓겠다고 하면 너 죄 짓고 싶지? 그래 가봐. 하나님 20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양보 같지만 양보가 아니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의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마지막에 가는데 빨간 글씨로 있잖아요. 가니.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홀레크예요. 홀레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이게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겁니다. 막 흥분했어요. 높은 자리 준대, 뭐 많은 선물을 준대. 그리고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 자기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도 뭐예요? 성령의 불이잖아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2절 보실까요?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천사 막으려고 있죠.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발람은 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해요. 누가 보냐면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는 그것을 보는 내용이 나와요.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이 길에 선 것을 보니, 그러니까 나귀는 그것을 보았는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하면서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선 것은 누구냐면 나귀, 짐승 새끼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굉장히 지금 풍자적이지만 이게 비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짐승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마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는데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람은 못 봐요. 인간이 안 열려 있어요. 이건 뭐예요? 너 발람아, 짐승만도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의 실체를 표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풍자적이지만 슬퍼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린 자세를 가다듬어야 돼요. 이런 말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다음에 봐야 됩니다. 그래야 구약 성경을 제대로 봐요. 신약 성경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로마서 말씀 보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약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이 구약만 믿으니까 결국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보다, 내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죄의 유혹은 에브리데이 오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다. 크리스찬은 누구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요, 보세요. 28절 보이실까요? 기막힌 말씀이 나와요. 기가 막힌 말씀.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그러니까 지금 막 때리는 거예요. 안 가니까 발람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그런데 이 나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귀가 말을 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구절이잖아요. 제가 목사이지만요, 제 이성으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귀가 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면 이거 어찌 보면 좀 정신 나간 거죠. 이게 나귀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귀가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런 얘기가 오면은요, 저는 정말 이게 믿지 못하는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 붙들어야 돼,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도 지으셨기 때문에 나귀도 말을 하게 하시는구나, 입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믿음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동화 같은 얘기예요. 동화 같은 얘기지만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귀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차저차해서 결국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저주해달라 그러는데 발람은
저주하지 못해요. 오히려 저주하려고 하는데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저주해달라 그러는데 축복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25절이에요.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는데 이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묶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결국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구해요. 저주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발람에게 발람이 그렇게 잘해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You are blessed 이거예요. They are blessed. 그들은 축복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은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한시도 그것을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주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들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멈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진척이 되지 않아요. 신분이 변화가 되지 않고 레이오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그까지 믿음의 백성들, You are blessed, 축복받은 백성들은요 그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배짱이에요. You are blessed.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배짱만이 아니라 기다림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세요? 눈 감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막 재빨리 움직이지만 그런데 아멘 하고 딱 돌아보면은요 순례가 돌아보면은 딱 서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하죠. 눈물의 꽃이 피었습니다. 절망의 꽃이 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앞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멘 하고 기도하고 돌아보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점점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앞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나를 하신 하나님, 너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시도 You are blessed,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취소시키지 않으세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축복받은 백성들을 행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하는 거죠.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길을 열어주시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거야. 이게 누구냐면 You are blessed,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멈추어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나를 둘러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세요.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질병 가운데 못 살겠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살겠고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축복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배짱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